지금 인천, 의왕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출산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출장 일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리아, 이 메어리라고 하는, 영어로는 메어리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 이름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상류층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나마 다행인데요, 마리아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부모님이 일찍 여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랑 그리고 언니와 본인 3남매가 이렇게 진하게 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확인했듯이 이 나사로가 죽게 되거든요, 병들어서.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으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불쌍한 계층을 누구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냐? 과부, 고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거의 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닥 인생과 같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가장 바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현실이 바뀌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안 됩니다, 아까 마리아처럼 오빠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가난합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현실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돼버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암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죠. 왜냐니까 모세는 정상적으로 광야에서 왔던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살인죄로 도망을 가서 광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요. 너 범죄자, 너 나약한 놈, 내가 네 옛날에 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영화 제목처럼 네가 여름날에 한 날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알는데, 어느 날 쭉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잘 되면 그나마, 그죠? 잘 되면 봐라, 내가 그래도 광야 가서 이렇게 잘 됐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광야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밑바닥 인생이 딱 돼 있었어요. 양을 키웠습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대뜸 질문합니다.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지팡이를 득 쥐고 있거든요. 그냥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베풀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계속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진행할 거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는 자기 절대 불가능이라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니까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이제 현실이 그렇습니다가 하나님께 안 통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마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라고 안 되는 조건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각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 주여 나를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모세는 계속 뭘 얘기하니까 내 조건, 절대 불가능의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 못하는 것이 오히려 조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조건이 된 걸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원래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네 입을 대신하여 얘기할 거고 그 앞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라고 안 좋은 모든 조건을 함축한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죠? 모세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그 안 좋은 조건을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더니 20절에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모세는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세요. 근데 기도원은 또 뭘 얘기하냐, 자기 절대 불가능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내가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셨던 인물들은 환경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주셨냐?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끝이라고 봤습니다. 끝. 근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건이 됐어요. 맞죠? 딱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는 차이였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때 모든 이스라엘을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때 에스더가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이 자리를, 여왕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해버리는 딱 D-Day를 정했습니다. 나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불임절로 바꿔버립니다. 에스더에게 임한 은혜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고난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읽으면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 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그것보다 나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초대교회도 계속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죠. 그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받고 뭐가 이루어지고 뭘 얻으면 뭘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갈급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계속 구해요. 이적을. 뭘 계속 보여주거든요. 5천 명을 먹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병들이 고쳐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그죠? 그래서 응답도 보고 증거도 보고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무리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무슨 말이죠? 나름 제자라고 말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왜죠? 은혜 받은 자였어요. 자, 오늘 마리아도 은혜를 체험한 마리아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장면을 두고 마틴 루터는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우리는 그냥 향유 붓고 그냥 씻겼는갑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의 배경을 알면 그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은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결혼을 위한 혼수로 뭘 준비하냐면 향유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냉장고, 요새는 그죠? TV를 준비하는데 유대인들은 향유를 준비합니다. 비싼 향유일수록 혼수를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그 쉽게 말은 뭐예요? 마리아의 미래를요 예수님 발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자기 그냥 조금만 구분해서 드린 게 아니라 향유를 깨버린다니까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던 향유의 가격이 얼만큼이냐니까 대략 300데나리온이라고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버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300명치의 하루 일당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마리아가. 그죠?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펄쩍 뛰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니야? 맞잖아요. 또 유대인들 여자들에게는요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의 얘기입니다.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머릿결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결을 함부로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여자들은 단정하게 머리를 다 묶고 숨겼고 자기 남자에게만 머리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냐 아니냐를 뭘로 구분을 했으냐니까 머리털을 풀고 있냐 아니냐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향유를 다 때려 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겁니다. 근데 이 발을 씻기는 것도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충격적이었냐니까 그때 당시 노예제도죠. 노예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를 신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들매. 그러니까 이때는 중동 지방이잖아요. 다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모래바람이라든지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주인이 집에 도착하거나 혹은 손님이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노예를 보고 신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모든 걸 쏟아붓고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신분보다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교회사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우리도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읍시다,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뿌리가 있잖아요. 그 배경 뿌리가 뭐였죠?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보다 컸어요.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커서 하는 일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예배를 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주중에 모이고 다락방에서 지교에서 모이고 어쩔 땐 캠프한다고 그러고 또 선교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별나다고 그럽니다. 시간도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이것이 뭐였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마리아 집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나사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 3번 이상, 그러니까 3번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않는 걸 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실 때마다 거의 마리아 집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고요, 분명히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이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것이 마리아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이 됐고 힘이 됐고 감사가 됐고 헌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아까 우리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듣게 하셨던 말씀은 확인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그 체험하도록 주신 은혜를 문제로 보고 사건으로 보고 어려움으로 보고 좌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마리아 마르다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너 들었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은혜보다 자기 기준, 경험, 지식 이걸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머물러져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갈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 받는 모습에, 그 사람의 헌신에 미련해 보이고 지나쳐 보여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훨씬 더 좋았지 않냐? 하지만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이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모세가 말년입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세야, 니한테 뭘 원하냐? 라고 물으니 모세가 뭘 원하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신학생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 이해가 안 갔어요.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뭐라고 생각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너한테 뭘 원하냐? 라고 묻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왔던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뭘 원하냐?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아니 그러면 간구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딴 거 해결해주고 내한테 영광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끝까지 그걸 요구했었어요. 그러면 한번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지금 뭘 해주기 원하냐?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뭘 원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묻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길은 사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못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사명을 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멜다 선교사님, 그다음에 에들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5월 셋째 주에 잠발레스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 캠프를 준비차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기대해 주실 것은, 이번에 잠발레스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뭐 외곽으로 간다, 외주로 간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필리핀에도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종족이 있다고요. 이번에 그 부족이랑 약속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족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부족, 한 종족을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전환점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6월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으쌰으쌰 가보자, 해보자,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또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베드로,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라든지. 바나바가 바울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도 현장에서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아우르는 사역을 했던 유일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게 뭐죠?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이사야서를 인용을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있으면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헌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를 보면요, 2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서도 마리아 마르다의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쳐놓고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마리아의 믿음의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을 하죠.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일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아마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더라. 이런 기쁨과 자랑과 그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장면이 마리다에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명의 불이 타가지고 이것저것도 했는데, 혹은 좌절 속에 지금 있거나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었어, 내가 이렇게 훈련도 다녔고 캠프도 했고 내가 이렇게 지교도 했었어 라고 하는 추억 속에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은혜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은평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제가 분에 넘치는 사역, 분에 넘치는 헌신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라고 할 만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얼마만큼 제가 은혜를 받았었냐니까, 저는 지금 그분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분을 아버지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얼마만큼 제가 은혜를 받았냐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냐면 아들아 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연락을 했어요.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4년을 생각했거든요. 그 4년이 걔가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도 몰라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니 그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부교육자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했던 표현입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는데요, 나도 강도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은혜가. 한 번은 너무 괜찮은 전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중심도 좋고 실력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강점이요, 전혀 현장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요, 결국은 지금 교육자 생활을 그만두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놓치고 부족한 것이 뭐냐? 은혜 받는 것에 대한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도 선교도 가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춘천에 가봤어요. 거기 가니까 소양강 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양강 댐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7년 동안 그 물을 모았대요. 7년 동안. 근데 이 7년 동안 이 물을 모으니까 나중에 그 물을
흘려보내고 가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도 만들고 그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차고 흘러서 넘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에 목말라 있어요. 훈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류영상에서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복음을 혹시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자꾸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저에게도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강의가 전부 다 뭐냐?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 사문 훈련, 집중 훈련, 묵상 훈련, 무슨 훈련. 물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교회의 근본은,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는 저는 훈련 장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제가 여러 가지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전도는 이렇게 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예배 시간에 하지 않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지 훈련의 장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댐이 돼야 되고요, 은혜의 현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승리하던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승리하던가요? 저 현장에서 너무 봤어요. 10년 훈련 받았습니다. 20년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 넉다운 된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훈련을 받아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갈로 말미암아 가슴은 냉랭해져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4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를 불꽃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자,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고갈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넘쳤던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뜨렸거든요. 근데 그 향후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주변에요, 향유 냄새가 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통하여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갈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그 향기가 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웃음 받는 시대가 됐고 교회가 이 시대의 악이라는 표현까지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근본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향기가 끊어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심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심겨질 때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심는 거는 생명 살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헌신하자, 사랑하자가 아니죠.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베푸십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갈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을 바꾸길 원하고 자꾸 얻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는 냉랭해져 있어요. 제가 부교육제 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뻤다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부교육자를 갔어요. 응답도 있었어요. 증거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응답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2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응답? 증거? 아니었어요. 위치? 아니었습니다. 뭐냐니까 전도자 행복, 그 은혜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니까 하나님 보실 때 현장 살리는 게 얼마나 시급했으면, 저는 제 자신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근데 이런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현장 속에 있게 하십니까? 그 감사가요, 그게 막 넘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목사가 됐습니다. 본부의 위치도 있어요. 주변에서는 막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뭐다? 전도가 뭐다? 기도가 뭐다? 그거는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아는데 내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냉랭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나오게 되는지 압니까? 왜 나는 복음 하는데 잘 안 되지요? 답이 오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작은 희생을요, 하나님은 의미를 두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죠.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7절 8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컵을 깨뜨린 것을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됐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내가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신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몰랐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언약적 의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이 굉장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작은 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하나님 언약적 의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어떻게 하면 되지? 깨달음이 뭐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없이는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은 반드시 복음의 문을 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조용히 무너진 나라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방법을 말씀 안 하셨어요. 간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어떻게 은혜 받죠? 그냥 내 앞에 엎드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을 진짜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사단 그냥 계속 꺾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을 주는 것이 있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는 간절하면서 나와요. 혹시 여러분, 혹시 저와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혹시 목회자인 저와 저한테 대한 서운함, 저한테 대한 답답함이 혹시 은혜 받는 장벽이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더 얘기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은혜 받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게 장벽이 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돼 있어요. 얘기를 주셔야 돼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돼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데 장벽이 된다면,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힘이 되는 그 은혜를 막고 있다면 그거 넘어서야 돼요. 은혜를 막는 나의 생활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요, 그때부터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조건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의 모든 것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지 못한 결과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넘치는 약속하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 흘러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응답을, 그 증거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불가능의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헌신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시대를 이루는 나의 은혜, 나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냉랭해진 나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된 헌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